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귀한 예배에 참석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찌든 모든 문제와 또한 해결되지 않은 정말 삶의 숙제들이 주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에 길을 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이 말씀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가 인간의 생각과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장을 보니 추워진 날씨가 이제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칭칭 두르고 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월동 준비입니다. 그래서 김장도 하고 이렇게 연탄도 드리죠. 지금이야 뭐 연탄 드리고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 11월 요쯤 됐던 것 같아요. 막 한 접, 두 접, 뭐 100포기, 200포기 김장을 하잖아요. 그럼 동네 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 끝나면 또 얼마 있다 연탄을 드려요. 창고 가득히 연탄 푹 들어있는 걸 보시고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뿌듯해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 이제 겨울을 넘길 준비를 하였다라는 거죠. 비단 이 월동 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봄을 맞이할 때, 농사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생들, 또한 취업을 하는 청년들,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외에도 결혼하거나 이사하거나 심지어 놀러 갈 때조차도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네,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겨울을 잘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숙제가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준비하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준비의 DNA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그 죄로 인해 그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 즉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본래의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무한한 존재, 영원한 생명에 갖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왔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존재인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데에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메시아를 향한 준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보혈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현재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 죽음을 넘어서 무한한 존재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이 생 가운데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생물학적 원리에 있어서 그 난자 하나에 수많은 정자 중에 그 하나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여러분은요, 우연찮게 어쩌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선택되어져 태어난 생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닌 무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허락하신 사실을 잘 알아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닿을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의 25장에 특별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그토록 외치시던 결정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주제를 생각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있을 이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25장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와 충성된 종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최후의 심판과 종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후의 심판과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종말에는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죽음의 종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다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많은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들려 올라간 믿음의 선조들도 있지만 다 죽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반드시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심판해 주러 오시는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전 우주적인 종말이 되면 죽었던 모든 생명들이 일어나 예수님 앞에서 심판의 결론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편과 좌편으로 나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인지 지옥의 길인지를 나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 영원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이 종말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고백할까요? 한번. 밑도 끝도 없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합시다. 시작.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지위에 높고 낮은, 부에 많고 적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 나에게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삶이라면 그 삶이 제일 잘 사는 삶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고난이를 목자라
같이 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그 나누는 기준에 의해서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교독하고 봉독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6절 같이 합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심판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그들이 왜 오른편 양처럼 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양처럼 오른편에 두는 자들에게 드는 특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에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복인데 그 복은 창세 때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통치되는 완전한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특권을 받은 이들이 특권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35절과 36절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 아멘. 선행이죠. 여기서 그럼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잘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행은요, 인과적인 결과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 선행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내 주변에 굶주린 자들을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자라면 내 주변에 헐벗은 자들을 내버려두지 못해요. 구원받은 자라면 병든 자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비유는 계속 이어집니다. 의인들이라 칭함받은 이들이 이렇게 주님께 반문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 당신께 그렇게 했나요? 그래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4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헬라어의 본래 뜻은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심한 경우 그 사람이 아픈지 그 사람이 배고픈지 그 사람이 헐벗었는지조차도 인식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이웃과 고난받은 사람들을 돌봅니다. 정말로 귀합니다. 귀한 선행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땅히 도와줘야 될 이웃을 돕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이 해서 도와주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준이, 그 도움의 기준과 돌봄과 섬김의 기준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그 기준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행의 기준이요, 내가 된다면, 그리고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돕고
내 방식대로 돕는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악인들이라 칭하는 이들을 경고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4절 말씀에 이 악인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악인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당신이 만약에 배고팠다면, 임금인 당신이 헐벗었다면 우리가 마땅히 도우죠. 우린 또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돕고 섬기며 살아왔어요.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돌봄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아니라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 도와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사람, 즉 그 도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돌봄과 섬김으로 변질된 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나의 기준과 나에게 유익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선행을 가장한 나의 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는 돌봄과 섬김의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하는 이 기준에 합당한 돌봄과 섬김인지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명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행의 수준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 즉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확대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행, 그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 말씀하시는 선행은 이 어려운 이들이 다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모순, 사회적 구조까지도 타파하여 새로운 사회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선행과 사회적 연대의 정의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나의 선행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대를 통한 정의, 즉 정의사회 실현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불의한 일과 빈부의 격차와 누군가 이도노동자의 문제 앞에 또는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구조입니다.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복,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돌봄과 섬김의 출발점입니다. 개인의 선행을 차원을 넘어서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곳,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의미는 이미 이스라엘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체다카입니다. 이 체다카는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에 맞게 살아가는 제도와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돼.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생활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것, 즉 선행과 구조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베푸는 자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도움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 15장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예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7년 종살이 후에는 어떠한 노예든지 자유를 주며 50년 후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하더라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뿐 아니라 농부가 한 해에 추수를 할 때 밭 귀퉁이 위에 추수작물을 남겨두어서 나그네와 어려운 이웃이 먹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매 3년과 6년마다 본인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재물의 분배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해 체다카는요, 나눔의 주체가 베푸는 자, 가진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의 기준에 따라 어려운 이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 함께 나눠 갖는 것, 그리고 함께 돌보아주는 것.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섭리대로 인간답게 살아간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체다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체다카를요, 어떻게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선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도와 법률과 구조와 우리의 의식까지도 다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체다카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회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체다카를 우리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를 통해 말씀하신 그 선행은요, 단순하게 내게 좀 남은 어떤 재물을 나누고 내게 남는 시간을 나누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이 체다카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모든 민족, 즉 우리의 사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사는 것, 네, 그거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네가 속한 그 가정이, 구원받은 네가 속한 그 교회가, 구원받은 네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구원받은 우리가 있는 이 사회가 구원받은 너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숙제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말씀을 정말 묵상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섬긴다는 선행의 차원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주님 앞에 허락된 교회로 섬길 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김정식 목사님이 지난 9년간의 흘린 눈물과 땀방울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의 삶 면면을 같이 고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협력하는 목사로서 같이 3년 동안 섬기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 베푸는 자의 기준이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돌봄과 섬김으로 그렇게 섬기는 교회요,
섬기는 우리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태안에 세워진 예원 수양강교회, 그것은 장애 환경으로 또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편안한 노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사용될 장소입니다. 또 사회 곳곳에 어려운 이들에게 전해지는 이템바 희망뉴스, 개인의 선행을 우리 사회의 전체의 선행으로 확대시키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생해지는 여러 섬김과 모임과 섬김은요, 지속 가능한 돌봄과 섬김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사는 목적에 대해 분명함을 묻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삶에 대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여러분의 날마다의 하루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요? 세상은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강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돌봄과 섬김의 지속 가능한 소리, 지속 가능한 모델들을 만들어냅시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준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깨달아 여러분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만나는 가족들 예사롭게 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예사롭게 대하지 마십시오. 사회 안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더더욱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함께 살아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정말 개인의 구원으로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먼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맞이하는 이 대림절을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요한의 고백처럼 최후의 날 우리를 위해 오시는 신랑 되는 예수를 마음껏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섬기는 하루임을 깨달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연찮게 주어진 인생이 아님을 다시 깨달아 나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생활 또한 내가 만나는 날마다의 만남 하나님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제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 대하듯 정성을 다해 돌봄을 섬기며 또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구조 위에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